말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뿌려지게 되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배가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려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그 태초도 마찬가지죠. 천지창조도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창세기 1장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창세기 2장부터 그 이름이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그 씨를 뿌려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말씀을 뿌릴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 귀중한 말씀인 것이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씨를, 그 말씀을 뿌리셔서 이 땅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운영하시는 것이죠. 경작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뿌리셨죠. 주셨어요. 그래서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셨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런 축복의 말씀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불러내셨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이어지려면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말씀이 처음에 뿌려질 때는 이것이 미매 약해요. 하나리 뿌려지잖아. 말씀 한마디가 뿌려져. 그런데 자라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그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한 말씀이 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것을 우리가 비전을 보고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놀라운 그런 결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자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사마리아 그 한 여인,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의 변화를 받아서 마을 사람들을 전도시키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그 떨어진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받게 되는 자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운명도 변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이 변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고, 예수를 믿고도 방황하는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게 될 때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방향성을 또한 또 인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좋은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순식간에 이런 능력,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에게 선포가 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핵심인 것이거든요. 그 핵심이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 이 말씀 그 자체,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여러분들 정말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또 읽기도 하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는 가장 기본인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그 말씀이 주는 것이지 그 말씀에서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비유라는 말씀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즉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 내가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인 것이고 돌아가는 것이거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대로 내 마음을 그 순종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방향이 결정이 돼서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과 관련된 것이 읽지 않았는데 21절 보시면 등불에 대한 거예요. 등불.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발 아래나 형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등불을 왜 켭니까? 밝게 해갖고 보이려고 켜는 거 아니야. 그렇죠? 등불을 어디에다 둬요?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데다 두는 거예요. 등불을 뭐 어디다 감추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숨겨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등불을 사용해가지고 그 비밀을 캐내야 되는 거야. 그 비밀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어떻게 해요? 깨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듣고서 묵상하면서. 그 3절에 보게 되면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등불의 예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24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는 말은 스스로 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엇을 듣는가? 내가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늘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깨닫고 듣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네 종류의 밭 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이것은 네 종류의 그 마음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다. 네 종류의 밭은 네 종류의 마음 상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말씀 이해의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갑자기 뭐 길가밭이 그냥 원래 길가밭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씨가 부러지게 되면 그것이 옥토로 바뀌어야지 씨가 떨어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야. 옥토로 돼야지. 옥토밖에 그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돌짝밭 같은 것처럼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길가밭에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사탄이 와서 새가 와서 쪼아먹는 것이잖아요. 우물쭈물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기복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때 사탄이 와서 그냥 물어가는 거야. 순간적으로 우리가 즉시 받아들이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그 차이가 바로 내가 네 종류의 밭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밭이 옥토가 되게 하고 돌짝밭도 가시밭들도 그 밭이 옥토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때 옥토가 변해서 옥토가 거기에 씨가 뿌려질 때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한다. 듣고서 말씀을 바르게 듣는 거예요. 옥토밭은 내 마음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인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주는 의미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될 때 8절에 있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맺혀지게 되죠. 근데 말씀을 깨닫고 거부하지 말아야 되죠. 깨닫기는 깨닫는데 그걸 알기는 아는데 그쪽으로 가지는 못해. 우리의 마음에. 그럼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알기는 아는데 받아들이면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20절도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서 받아서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듣고 순종할 때 그런 열매가 맺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는 데는 이런 열매가 안 맺히게 되는 거예요. 옥토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옥토밭이.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그 마음밭이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듣고 받았다, 믿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의 마음, 받아들이는 그 마음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나가신가, 이것이 정말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상태 이해가.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돌짝밭이고 길가밭이고 그것이 가시밭길에 떨어진 그런 씨와 같아가지고 자라질 못해. 그러니까 당연하게 열매를 못 맺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 때도 그렇지만 이집트로 피신하려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안 되면 저기로 옮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이 땅에 머물라고 그래요. 그 음성을 듣고 머물러 있으면 축복을 받은데 떠나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거든. 이삭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같이 사는 사람들, 동료들은 다 이집트로 떠났어. 근데 이삭이 축복을 받거든요. 나중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창세기 26장 한번 찾아가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창세기 2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듣고 여호와께서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아멘, 거부가 되어서 100배나 벌시었고,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집트로 안 가고 그냥 그 땅에서 계속 농사 지은 거예요. 흉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살아남기만 해도 감사한데 흉년에 100배나 결실을 맺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생명력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거든. 듣고도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그냥 떠나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흉년 때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정말 여러분들 새겨드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운명이 바뀔 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해요. 나라도 변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변할 것입니다. 영향력이, 이게 그것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나중에 그냥 크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앞날이 바뀌게 돼요. 앞날이 옥토밭에 뿌려지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옥토에 떨어진 것,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것, 깨닫고 순종해서 나가면 결실하는 것이. 그래서 옥토 같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또 순종하는 자,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 비결은 말씀을 풍성한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들 유행하는데 잘 아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이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력을 누리고 능력의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듣고 깨달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늘 여러분들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읽고 녹음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냥 그걸 해치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내 심령이 변하고 내가 이것을 성령의 언어로 어떻게 변화시킬까? 우리 화요일에도 고백하신 집사님 있잖아요. 직장에서 성령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성령의 언어로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마음이 변화가 돼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놓치고 살았던 그 사람들도 변화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계속해서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결실을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금 당장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그들이 그 열매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내가 먼저 변화가 돼서 내가 그 열매를 맺은 사람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인 거예요.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내가 그냥 이것이 뭐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되죠. 하루에 여러분들 이것이 뭐 하루에 뭐 읽을 능력이 있어서 다 일독을 했다고 합시다. 후딱 읽어 치웠어. 근데 그것이 내 머릿속에 내 삶의 형질 세포를 안 변화시키고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100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건성으로 드는 것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이 나를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이끌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정을 하도록 나를 내가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서 하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 성령의 언어 그것이 바로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변화된 나의 마음 속에서 오늘 말씀 묵상하는 것 히브리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묵상으로 올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유념함으로 간절히 붙잡는 것이 유념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흐름 속에 떠내려가지 않아야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정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늘 우리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심지가 굳게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내려야 돼. 듣기는 듣는데 깨닫는데 관심도 없고 순종하는데도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가 말씀이 달고 그 말씀 더 보고 싶고 읽고 싶고, 여러분들 요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싶고, 하루하시면 안 되지만 이것이 매일매일 쌓여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새벽이고 밤이고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것이고, 예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 또 사모님 부부는 새벽에 잠이 깨면은 2시고 3시고 저 과천에 사셨는데 서빙고 교회까지 그냥 새벽에 2시 3시 일어나서 그냥 가는 거야. 기도하러 시간 깨니까는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보다 하고 깨고서. 근데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참 복된 삶인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서울의 명문대 다니다가 학교도 한동대로 옮겼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그 자녀들 지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뭐 세상적으로 잘 풀렸다 그런 것은 뭐 덤인 것이고, 말씀이 주는 그 은혜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주변을 변하게 만든다는 것이 주변을 만든다. 우리 세대도 내가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는, 자연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상식으로 경험으로 살아가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우리가 적용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생명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서 그렇게 성장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돼. 기대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전한 영향력을 성령의 언어로 얘기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 성령의 언어를 계속해서 주게 될 때는 언젠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는 그 말씀이 선포가 될 때는 그들이 바른 방향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성장하고 날 것을 기대를 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언젠가는 정말 이 길가밭에 떨어지고 지금은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세상 유혹에 그 길가밭에 떨어진 것들처럼 사탄이 와갖고 말씀 씨앗을 쪼아먹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밭이 된다 할지라도 계속 뿌리지게 될 때는 언젠가는 받아들이게 되는 옥토로 변화가 되어서 옥토로 변화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 성장,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것이 8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4장 8절.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자라서 무성하게 열매를 맺는 거야. 100배의 결실을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거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잖아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거야. 그들의 마음속에. 그러면 언젠가는 그 길가 바치고 돌짝 바치고 이 가시밭 기르고 다 옥토로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좋은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중에서 뭐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처음부터 말씀을 잘 받아들일 아이들이 몇 프로나 돼. 여기 보면 네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길, 또 옥토가 되는 것은 25%밖에 안 돼. 우리 아이들 뭐 말씀을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있고 못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정말 순종하면 잘 받아들이고 한 번 주었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는 25%밖에 안 되고 또 많이 준 거지. 나머지는 금방 못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길가밭 바치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가시밭길, 거기에 뿌려진 그 말씀처럼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해. 그런데 계속 부러지게 될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옥토로 바꾸시게 되는 것이고, 옥토로 바꾸시게 되게 되면 열매가 맺히게 되니까 씨가 자라서, 옥토에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땅에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밭을 경작하시는 것입니다. 가시밭에 가시를 걷어내 주시고, 돈짝밭에 돌을 치워주시고, 길가 떨어진 딱딱한 땅을 경작하셔서, 다 경작하셔서 옥토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고 우리 부모들도, 우리 어른들도, 우리 교사들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경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작하실 수 있도록,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뿌려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랑의 수고와 이 성령의 언어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옥토밭으로 변하게 될 때, 좋은 땅으로 될 때는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을, 그 성장하게 될 것을,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이 일들을, 이 수고, 사랑의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언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심는 일들, 먼저는 내가 먼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먼저 100배의 결실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정말 그 성장시켜 주실, 옥토로 변하게 하셔서 성장시켜 주실, 열매를 맺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이거든. 그것은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이런 놀라운 영적 부흥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도 일어나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인생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